우리는 다 행복을 소망합니다. 행복해지고 싶고요. 또 행복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한 공영방송에서 몇 년 전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의 결과가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 이상이 돈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돈을 행복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조사 결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조사를 했어요. 400만 원을 벌었을 때 행복지수, 그것을 통계를 통해서 점수를 먹였는데 6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을 벌었을 때 행복지수가 63점. 그런데 600만 원 이상 벌었는데도 행복지수는 오히려 61점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정말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400만 원 벌 때보다 600만 원 벌 때가 더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리학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정서, 매사를 낙관하고 긍정할 수 있는 마인드. 두 번째는 시간을 활용해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 또 세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네 번째는 인생의 보람과 의미. 다섯 번째는 성취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단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이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행복의 모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한평생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본문에서는 한 농부의 이야기와 한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장사꾼은 보석을 팔고 사는 상인인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화는 진정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은 곧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 또 가장 귀한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전부,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은,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평생을 일궈온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세상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 성공주의가 오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단지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스스로 만족하며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어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이 세상의 인식이 우리의 가치관을 혼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는 반드시 배금주의라는 우상숭배를 낳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돈이 먼저이고 우선이니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혼란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 물질주의, 이 성공주의와 맞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숫자가 많고 예배당의 규모가 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교인 수를 늘리고 규모를 늘리는 일에 온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간판만 교회인 세상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어야 복받고 성공했다고 하니 어떻게든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무수한 도전을 만납니다. 신앙을 포기하든지 성공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키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신앙의 원칙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재물이 만몬입니다. 만몬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만몬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에 미혹되어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성공주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가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성공주의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도 되고 반칙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 성공주의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공주의가 아니라 의미지향적인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고 그 바른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농부와 보석 장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농부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보석 장사는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보석 장사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아 헤매는 보석 장사의 모습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 헤매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 헤매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은 사실 어리석은 방황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어떤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가장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보화를 소유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미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한 것 자체가 이미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보화를 아직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보화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뻐한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갖는 순간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일찍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스스로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누리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갖게 된 비전, 갖게 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한 보화가 인생의 표대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생기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주어지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고상한 목표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표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행복한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표대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전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참기쁨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참기쁨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농촌교회를 협력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농촌교회 협력은 크게 주목받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대한 규모의 해외 선교 비전에 비하면 대수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고 건강한 비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고 새 성전 입당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원형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역하면 되겠습니까? 또 농촌교회를 돕는 이 협력 사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인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농촌교회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 가구당 평균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그 가정 식구가 4명이면 한 가족당 한 달 생활비는 20만 원쯤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2명이면 한 달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4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문화생활을 하고 제대로 먹고 입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돈으로 헌금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농촌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해외의 수많은 제3세계의 어려운 나라들, 힘든 나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제3세계는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농촌과 어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협력사역을 우리 교회 사명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 셀교회를 시작하며 셀 헌금을 무조건 농촌교회 협력에 사용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때 막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이 끝났는데 건축을 하고 교회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한 달에 이자만 3천만 원 가까운 이자를 냈습니다. 잘 와닿으시지 않으시죠?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헌금은, 셀에서 되어지는 헌금은 온전히 농촌교회를 돕는 사역에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5개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13개 농촌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2개의 비전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일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20개 교회, 30개 교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농촌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새로운 선교사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해외 선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쓴 공주 열린문교회는 그레이스 1, 2, 3셀이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 2개의 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김일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열정적이고 성실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도님들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어른 8명, 청소년 2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레이스셀은 처음에는 그냥 그레이스셀 하나였는데 부흥해서 이 셀이 3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레이스셀이 한 셀로 모일 때 협력한 교회는 논산에 있는 오늘 그 딸기 만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도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성도는 10명 남짓한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레이스셀에서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헌옷을 모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렵게 모아서 피아노도 한 대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협력한 지 3년쯤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평교회 이주정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자립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게 되었으니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7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진행입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 목표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택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인은 똑같이 행복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 다 팔았습니까?
그들이 발견한 보화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투자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보화를 발견한 후 그는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선택하고 결단했으며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평생 온 힘을 다해 다름질 쳤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더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행복을 찾았고 결단했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은 찾고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대가는 때로 포기, 결단이 될 수도 있고 희생 혹은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행복이 딱 주어진 순간에 행복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대가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그냥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리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구경꾼으로 남았고 한 끼 배부름에 만족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했고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의 길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드렸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자초했고 더 많은 헌신을 소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편한 길, 출세의 길을 버리고 고생의 길을 선택했으니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자신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나는 수없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베벌리 세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데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며 찬양을 했던 분입니다. 이 세어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었는데 아주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쉐어에게 미국의 NBC 방송한 라디오 공개 방송에 나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번 방송을 탄 것이지만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수많은 청취자들이 전화를 하고 방송국에서
가수를 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가수의 꿈을 이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가수가 되면 찬양이 아니라 세상적인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가수로 출세할 것인가,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던 중 우연히 찬송가 갈피에서 어머니가 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난 예수님이 귀하다네. 엄청난 부를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것이 되고 싶다네. 많은 집들과 넓은 땅을 가지는 것보다 난 주님을 가지고 싶다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이끌림을 받으려네. 사람들의 칭송보다 난 예수님이 더 좋다네. 그분의 소중한 큰 목적에 사용되기를 원하네. 나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명성을 얻기보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네.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진실되기만 원하네. 세원은 이 시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보화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삶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순간 바로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가치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저희를 잡아주시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짓은 행복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이 행복이 시작되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병실이 저희를 뜨지 않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물과 시간이 아버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선택 없이 구하의 천국을 귀하게 수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모습 가운데 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모습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